참 기쁘게 춤도 추고. 네. 우리 목사님 춤 사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시는 아무나 하는 게. 늘 봉에 오셔서 그 멋진 춤 사이를 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는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냥 인상 쓰고 있고 웃으면서 치유돼야 돼요. 집은 골라야 돼. 치유 역사. 주댕이 이만큼 내밀고 있고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이렇게 찬송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아멘. 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은혜기도원 여기 말고 저기 공도 근처에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청주로 갔다가 저 청주에도 갔었고 여기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요. 그래서 낯설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제 천안으로 가요. 천안. 네? 천안. 천안으로 또 가세요? 네, 8월 첫째 주. 네. 또 오세요. 천안에 가시면 또 천안에 가서 또 동의하시고 또 이렇게 흥겹게 찬송도 하시고. 네. 예. 찬송을 부르면 좋은 게 뭐냐면 근심이 일단 떠나요. 네. 근심이 떠나고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요. 아멘. 예. 그 유행가 백날 불러봤자 근심 안 떠나요. 예수 비. 그리고 유행가 백날 불러봤자 마음에 어둠이 더 짙어지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기뻐요. 아멘. 그리고 찬송가는 혼자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또 여럿이 부르면 더 은혜가 돼요. 아멘. 네. 시간만 있으면 밤새 불렀으면 좋겠는데 또 설교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밤새 찬송하고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저기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말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세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아멘. 그리고 속히 오신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세상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징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짐작이 생겨요. 짐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저기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첫 소리가 들렸고 제가 정신이 살아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애써주셔서. 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외치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자세하게 아셔야 헛다리 잡지 않으세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어떤 거를 하냐면 이제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자세하게 배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지방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굉장히 늦은 밤 어둡잖아요. 그런데 아는 길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아는 길이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르는 길은 살짝 두려워요. 이 길이 맞나? 조금 가다가 내비가 띡띡띡띡띡 이탈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무엇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준비하며 삽시다. 준비하며 삽시다. 그렇게 외치는 것도 귀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임함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준비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이걸 또 아셔야지요. 그래야 내가 노아의 때에 멸망받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이것이 노아의 때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 사람은 마셔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흥겹게 찬송 부르며 춤을 추고 그러면 땀도 나고 여러분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아멘. 아멘. 사람은 먹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홍수의 그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우리도 먹고 마시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먹고 일해야죠. 이잖아요. 먹고 일해야죠. 그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건 조금 있다가 풀어내도록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요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자기 오빠를 제치고 먼저 시집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시집 장가 가셨잖아요. 아멘. 그럼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간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루 세 끼 먹잖아요. 목마르면 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생산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그런 것들이 다 일상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 이야기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내 육신의 생명줄을 이어가는 데만 여러분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과도하게 신경을 써요. 돈벌이에 과도하게 신경을 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골몰하며 산다고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 저녁에 부흥에 나와서 은혜 받을 것 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아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중앙대학교가 있어서 몇 번 와봤는데 여기 보면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연애하는데 흠뻑 젖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팔짱 끼고 호호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하며 산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재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일하게.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며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이 내 생명을 찾는 날이 있다고요. 아멘.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80대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적게야 10년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50대 권사님은 제가 질병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인도하신다면 그래도 제가 평균寿命으로 따지면 한 30년을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목회도 천년 만년 할 것 같지요? 주님이 목회를 그만둬라 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 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끝날 있다는 거예요. 네, 끝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네,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인생의 끝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걸 기억하지 않아요. 긴장감 없이 살아요. 안일하게 살아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날이 있으면 기억해야 돼요. 아멘. 끝날이 있으면 기억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608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찬송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뭐라고 608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2절 3절 오일의 강만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아니니 주의 비하신 죄는 오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세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이 있겠네. 우리 인생의 황혼의 때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서산에 해가 지는 때가 있다고요. 아멘. 이걸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그날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구원해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죄악된 시간이 있고 구원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죄악된 일이 있고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죄악된 시간이고 어떤 것이 죽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 닮지 아니하고 내 욕정과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고 보내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죽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피.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바꾸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욕하는 데 시간을 씁니까? 왜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아주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술이 터져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느라고 사람들은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입술이 터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예수 피. 저는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 주께서 은혜를 따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아멘. 제가 입술이 터지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삐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 여러분 온유한 은혜를 누려야지요. 아멘. 온유하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는요 지 마음대로 날뛰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통제하고 야생마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아멘. 입에다 재갈을 딱 물리면 지 맘대로 날뛰는 이 야생마를 통제할 수 있어요. 재갈을 오른쪽으로 착 채면 여러분 지 맘대로 날뛰는 야생마는 오른쪽으로 순종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 피. 이게 재갈이에요. 너의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물리라고 하는 말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삐치고 싶어도 성령께서 삐치지 말라고 하면 삐치지 말고 풀어야지. 아멘. 삐쳐가지고요 툭하면 교회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데 예수 피. 아주 더러워 죽겠어. 예수 피. 안 돼요. 내가 섭섭해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예. 섭섭해도 마음을 돌려라. 마음을 돌려라. 그 사람 볼 때 낯빛이 어두워도 낯빛을 씻어라. 그리고 밝은 웃음으로 웃어라. 예수 피.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예수 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멘.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시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 팔려 있지 말고 늘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24시간을 살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생각합니까?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마음을 품으려고 우리가 애씁니까? 살피셔야 한다니까요. 비치지 말고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아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 나가서 두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멸망과 환난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여자가 똑같이 집안에서 맷돌을 갈아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는 들림받아요. 한 여자는 남아있어요. 어디 차이가 있느냐? 한 사람은 늘 하나님 생각한다. 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 나의 인생에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걸 생각하지 않는 한 여자는 남아 있는 것이고, 이걸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은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예요. 이걸 들으라. 이걸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지 마라. 되는 대로 살지 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마지막 때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에 굴복하여 아멘. 성령에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만큼은 하나님 생각했고,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다 짓는 거예요? 산에다 짓는 거예요? 바닷가에다 짓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해요? 산꼭대기다. 산 꼭대기다 진짜 지으래요. 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 꼭대기에다 반줄 지으래요. 왜냐하면 물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눈 뜨고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지 마라. 그 일에 몰두하며 살면 두 사람의 밭을 함께 갈 때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이 남겨있는 것과 똑같아진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버림받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게 깨어있는 삶이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아멘? 아멘. 예,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25장에 보면 25장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올 때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몰두하지 마라.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 붙잡고 성령에 굴복하면서
살아라.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뭐냐면 오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열처녀들이 하고 있는 일은 들러리예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는 일을 하는 게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에게 주어진 일은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우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졸았어요. 조는 건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피곤한 밤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조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팔 소리가 나갖고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들러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빨리 등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신랑 어서 오십시오, 신랑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게 들러리 역할이에요. 들러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있어서 얼른 마중 나가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들러리로서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지고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늘 충실히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잖아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제 없이 시장통으로 가잖아요. 시장통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시장통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건 고단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고단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인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종들은 읽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냥 뒤뜰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1달트를 묻어놓잖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결산하자 세 종을 부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뻤어요. 그리고 칭찬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일로 너를 쓰겠다. 아멘. 내 장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잘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멋지게 남겼구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저는 주인이 구두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냉혈한이기 때문에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인 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준 이 한 달란트를 제가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뒷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종에게 여러분 저주하잖아요. 이 악하고 배우는 종.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신하들에게 시킨 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시킨 일,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사명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 아멘.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은 만져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요.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해순 권사님이 양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에게 몇 사람씩 붙여가지고 양육을 해요. 저는 그래서 신방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권사님들 신방하지. 권사님들 신방하지 않으면요 완장만 차고 매일 배만 남기고 이리지 폼 잡지. 권사님들은 본래요 어린 영혼들을 시험에 든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서 키우는 게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영혼들이 시험 들었을 때 이 낙심할 때 신방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고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예수님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지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 잘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삐치면 또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달래듯이 더 달립니다. 아무리 달래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뻗팅길 때 마음이 화가 나거든요. 사람이요 마음에서 화가 나면요 표정에서 벌써 읽혀져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순 권사님 양육하던 사람들이 벌써 이 권사님이 화가 났네 나 때문에 눈치를 보면 알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미운 생각도 들고 야속한 생각도 들고 계속 기도를 맨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못해요. 하나님 제 팔자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 거지 같은 것들을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하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면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아는데 저는 저보다도 더 못난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 여러분 미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또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또 말씀으로 달래주고 또 기도하면서 품어주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감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다 주님이 오실 때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열처녀의 비유고 달란트 비유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검단 지역에도요. 없어지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대학가가 있습니다만 젊은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종교주의자라고요. 요즘 신학교들 지원자들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도 난리예요. 불교도 스님이 1년에 500명 지원을 해야 되는데 80명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부나 수녀가 되겠다는 분은 어떨까요? 거기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정강하는 데만 눈이 팔려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이런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목회하라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아멘. 내 사명의 길이 괴롭습니다. 주여. 내 사명의 길이 정말로 정말 어렵습니다. 주여.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쭉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밤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한눈이 팔려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한날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령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 나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서늘어지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총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목숨이 단 그날까지 그것을 붙잡고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는데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그는 입술을 벌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늘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아멘. 그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대 경고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 성령에 굴복하면서 살아. 노아의 때와 같이 맹놓고 살지 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 빨려서 살지 마라. 그러면 똑같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이 남겨지는 것 같은 그 일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가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겨진 것 같은 그 일이 네 앞에 벌어질 것이다. 우리 무섭게 느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바짝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죽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깊이 심써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